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3편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33편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 다 같이 곧 그가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벼 살피시는 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뭐냐? 부활절을 끝나고 난 다음에 매일 하루씩 카운트 해가지고 7주가 되면 49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오순절이 펜티코스트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성결교회, 홀리네스 처치 이런 교회들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성령이 오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요, 그 뜻이 뭔가 하면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의자만 따끈따끈하게 대폈다가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친교만 나누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 주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기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을 망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보리 수확을 하고 모를 위해서 다시 모를 심는 그런 계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것을 마무리하고 옛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볼 때도 이제 1대 담임 목사가 마무리하고 2대 목사님을 맞이하는 때를 참 절묘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만은 우리 박운 목사님 1차 시치 필기 시험을 잘 통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시치위원장이 2차는 이제 시치위원들하고 박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아니면 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이 휴가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가. 저는 사실 박 목사님보다 제가 더 떠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시치위원으로 10년 동안을 제가 섬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노 회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김 목사님 예 하니까 당신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치위원으로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 회장하고의 관계도 있고 이래서 저는 당분간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현역에서 좀 떠났으면 합니다. 이 시치라는 게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잘 이렇게 잘 선별해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또 떨어진 사람은 섭섭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박 목사님보다 제가 더 떠는 것은 뭔가 하면 박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근데 2차 시험이 많이 더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하고 구두로 오럴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어려움을 주려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오늘 이 시치하는 사람이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인가 이거를 볼 때 제일 많이 묻는 것이 방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성령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강직해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방언은 옛날에 있었던 거지 지금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 지금 없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그런 질문이 오면은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저한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장로님, 목사님의 신학적인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본인보다도 제가 더 떠니까.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봤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이 누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누릴 복.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릴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오늘 8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온 땅에 거하는 동물들은, 온 땅에 거하는 식물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잠깐도 1분 1초도 잊어버리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고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말할 필요도 없지 금상첨화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누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나를 낮추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창조하시고 과거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현재도 나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끝날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점 찍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적은 종아, 너는 적은 일을 가지고 신실하게 나를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그러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다른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어떻게 되었다? 용두사미같이 나중에 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며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하반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며 하심에 견고히 섰다 그랬어요. 명령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히 섰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가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말씀에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부터 하나님께 불림받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아침에 소식에 들어보니까요, 로스안젤레스에서는 영주권 없는 사람들을 뭐 100여 명 잡다가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2,000명의 주 방위군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 미국이 이렇게 후진 국가가 되었나, 계엄을 선포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난주에 대통령을 새로 뽑았는데
또 한 달 안에 다시 뽑아야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어떠한 나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어떠한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에브리 3months마다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후진국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뽑아놨다고 하면은 우리 조국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임기응변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뭐 이리 와 이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생각은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돌아가는 사람이 좀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베델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모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계획은 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하게 하시리로다. 민족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종당은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계획은 11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 선다 그랬어요.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요 영원히 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깊이 있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점 찍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금은 엉뚱한 길로 가지만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생각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다가 돌아가고 오른쪽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뭐예요? 변함 없으시다. 영원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신앙생활하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베델교회에 심어 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수많은 세상의 신 중에 한 분이 아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를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믿은 우리들,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직업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직업이 좋다, 어떤 직업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좋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직업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을 위한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기업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면 덕이 안 되는 게 있고 함으로 말미암아 덕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굽어 보신다 그랬어요. 이 굽어 보신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합니다. 나는 손가락질 받을 때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아니하시고 나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You are fine.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눈높이에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가 계신 곳에서 누가 말을 잘하느냐, 누가 실력이 있느냐, 이런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말이 부족하고 기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 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예수를 제일 많이 믿느냐, 누가 제일 오래 믿었느냐,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I know you, 나는 달라. 네가 볼 때 네가 좀 부족하면 네가 제대로 봤어. 그러나 나는 현 모양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감림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찍이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쓰러지고 지쳐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굽여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내가 60점짜리밖에 안 돼. 내가 목회하는 것이 65점짜리 목회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은혜의 점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모한 것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절대로 우리가 딴 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라고 내 자신을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